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바니아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고아의 한 어린아이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였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로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 성도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케 하거나 금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거룩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에 삶의 현실들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정 때문에 그렇고 건강 때문에 그렇고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인생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입술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 문제 앞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음행이 일어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렇게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거룩함과 우상 숭배의 음란함과 폐역함을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 음란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분은 성도이고 거룩해진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완전히 거룩해졌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룩해진 사람이고 성도인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는 엄청난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거룩해진 성도야, 거룩해진 무리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사람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음란함 가운데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인간 쪽에서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 부르신 사람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기도의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꾼 자의 고백. 내 생각, 내 몸,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는 불렀는데 아직 여전히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끝은 지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따면 무슨 구원이 행위 구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런 구절만 한 구절 딱 따서 봐라, 예수님도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음행이라도 저지르고 죄라도 짓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다 취소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까지 있냐? 구약에 보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규정해 주시냐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 간음 안 했지만 간음한 사람이랑 똑같은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완전히 의로운 상태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온전한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전가받는 방법,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로움을 내 것으로 전가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셨다.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는 없지만 난 예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나 예수만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다, 내 백성아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도 현재의 상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열과 분쟁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그러한 죄악의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이제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한 성화, 완전히 예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두셨습니다. 죄를 두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이 옛자와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투쟁하면서 한번 싸워보라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다루시지 않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는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의 현재성, 성화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성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루신다. 칭의, 내가 구원받는 순간만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그냥 다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방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싸워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교회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도 그 천국 문을 우리는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것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 땅에서 선포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알바니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죽어가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게도 됩니다. 천국 문을 또 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흑암과 어두움이 장악하기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삶의 실전에서는, 재정 문제 앞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죄악된 열매들이 막 맺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아직 그 거듭남의 그 수준은 완성되지 않았다.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아직 상태는 안 변해진 것입니다. 서론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알바니아 판자촌에 사는 한 고아 어린이가 일론 머스크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신분, 여권이나 증명서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자녀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근데 상태는 알바니아에서 밥 먹었던 것처럼, 판자촌에서 밥 먹었던 것처럼 맨손으로 막 더럽게 생활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상태는 안 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 주세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토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출애굽 거듭났는데 상태는 아직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은 특별히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거 봐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미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봐야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가름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미 거듭난 사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증거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기쁨과 감사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그러한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거나 예배 시간을 더 많이 늘리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에 구원을 누가 이루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위의 구절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야기한 다음에 어떠한 구절로 얼싸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구원을 이뤄가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은혜만을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처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 5은 진정한 신자, 그 중에 5은 거짓 신자. 여러분, 이 비유를 살펴보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통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에 관련된 예식과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고 치안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신랑이 먼 곳에서 돌아올 때는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아, 가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 이렇게라도 메시지 보낼 수 있는데 그 시대 때는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신랑을 맞아서 신부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가 등장하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잘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따진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음란한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이 성령님이다, 아니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선행을 해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막 만들어내거나 막 내 힘으로 모셔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준비해낸 이 기름도 그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명의 처녀들 중에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에게만 준비되어 있었던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어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기름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서신서를 막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여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 나 주체성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가 나 반드시 끌고 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의 상태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막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구원,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급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농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밝히 보는 싸움을 우리는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소원도 드시고 행하게 하시고 전화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막 해가는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농축되어진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내 삶의 현장에서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녀 문제에서 내 마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빗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열쇠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고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먼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바꿔야 돼, 이 얘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방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란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세상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먼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믿게 해주세요.
진짜 믿는다면 벌벌 떨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아도 담대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 구원을 현재적으로 내가 누려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